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여호와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언서는 심판과 회복 두 가지의 축으로 보면 예언서는 잘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에서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심판과 회복으로 이사야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언서가 거의 다 심판과 회복 두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은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의 기준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줍니다. 선택된 하나님 백성에게 주고 그 모세오경대로 살고 있느냐, 살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안 살면, 공의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공의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공의를 행해라, 쩌다카를 행하라. 이 쩌다카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정의, 이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지게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 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에 보면 이 종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42장에서는 공의를 행해라. 종은 공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49장에 오면 이제 열방의 빛이 되라.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의 빛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에 오면은 학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자라고 번역하기 더 좋습니다. 배우는 자. 이 메시아가 오시면 제자의 길을 걷는다. 제자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장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과 질병의 모든 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린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종의 노래를 보면 공의의 길을 걷고 열방의 빛이 되고 제자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걷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54장은 53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물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된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5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기를 물론 낳지 못한다는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는 아기도 낳지 못하고 상고도 겪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대인들이에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누굽니까? 이 당시는 성을, 도시를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남편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유대 백성들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어요. 바벨론을 갖다 버렸어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자식, 이방인으로 버려졌죠. 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제 조기가 돌아와서 번영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잘 밝혀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지금 혼돈된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자녀를 안 낳으려는 거,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거, 세상 행복이죠. 자녀 안 낳으면 그 다음에 나라는 끝나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자녀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0.85든가 하여간 이건 뭐 전쟁에도 이런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저출산, 어떤 면에서는 저주받았다고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망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망했고 저주받았습니다. 예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잘 살고 재벌 몇 재벌에 의해서 그냥 수출도 많이 되고 자영업은 망하고 중소기업도 힘들어하고 애기 안 낳고 굉장히 가치관도 전도되어 있고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죠.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직전에 와 있는데도 백성들은 뭐 설마 그래 되겠나. 옛날 유다 백성도 그랬어요. 이 당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성전이 우리 지켜준다,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아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더 낫다. 저게 항복하라니까 여기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좋은 메시지 전할 수 있죠. 나라가 잘 될 거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예언적인 관점에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해요. 완전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아마 내년에 대선이 분수령이 될 겁니다.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쪽이 승리하면 또 조금이라도 회복의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구렁텅이로 빠질 겁니다. 계속 지도자들은 국민을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2절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회복되니까 장막들을 넓히라. 저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짓고 번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좌우로 퍼진답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답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번영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4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니들이 회복될 거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한다.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다.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가지고 회복시킨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회복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정치가들은 말재주 부리고 말싸움하고 수산방부 가리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뒤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가치관이 아주 약속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거죠.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유다의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어떤 전쟁에도 이기르신 여호와시고요. 내 구속자, 포로에서 해방시킬 분이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 전능한 분이다. 이분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회복의 메시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회복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코로나가 심할수록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정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한테 가서 구판을 부리는데 온난이로 구판 부리는 사람 맞냐? 예배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돈 주고 구판 부리는 사람도 무당 앞에 가서 구슬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조금 구판하고 조금 비교하니까 조금 적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일련만한 상이 들더라고요. 아, 예배를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대면 예배란 말도 만들어내고, 지들이 계속 백성들을 올가면서라도 지들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써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요, 하나님 다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남편 돼가지고 버림받은 아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대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해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잠시 갖다 버렸어요. 바벨론을 갖다 버렸어요. 이제는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고 진노를 이제 가리시고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노아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요. 화평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는 무태 나왔을 때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은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면요, 우리는 그 진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미래의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미래에 어떻게 할 거냐? 아주 화려하게 꾸미시는 걸 볼 수 있죠.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놓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보면 이런 보석으로 꾸미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영광스러운 성으로 회복이 된답니다. 참 놀랍죠. 참 하나님 은혜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림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배운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수해서
말씀 맡은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편안을 주시고요, 그렇게 살면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요, 공포가 가까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자, 15절 보세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는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제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 분쟁을 일으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단 말이죠. 16절 보세요.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준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켜준대요.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조국에 들어와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다시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전성기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인데 2000년대부터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참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잘 믿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왕적으로 이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른 부릅뜨고 따라가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손해같이 보여요. 자꾸 정부 당국에서 예배 드리면 뭐 제재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죽습니다. 교회 지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방역 지침대로 하다가 이제 교회가 거의 너무 약해졌나 봐요. 제가 그 얘기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우리는 방역 당국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드려요. 우리는 방역 수칙 지켜야죠. 예배 못 드리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기들의 전략인데, 정권 잡은 사람들은 교회를 죽여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교회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 휘말려 가면 어떻게 돼가려고 그래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가 안 남아날 수도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강양옥이라는 목사도 아니죠. 그 외삼촌 앞장 세우고 부흥사 김익두 목사, 그 사람도 거기 나중에 되게 미혹이 돼가지고 교회들을 없앴는데 1958년에 다 교회를 문 닫게 합니다. 참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단했던 평양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말씀 앞에 잘 세우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